오늘 이 시간에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장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11장을 시작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하신, 물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예언하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죠.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빛이 오셨지만 그들은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과거 전적입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과거 전적으로 인해서 비록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일지라도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유지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두 구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오늘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이 질문은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수준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 자리에 안 그런 분, 저를 포함해 안 그런 분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심지어 그를 위해 기도한다? 이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너 사랑할 수 없지? 너는 능력이 부족하지? 여러분, 그럼 사랑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수준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뿐이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려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러나 항상 기뻐하래요. 기도하래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래요.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감사한 일만 있었나요? 즐거운 일만 있었나요? 내가 더러운 이놈의 세상, 여러분 이런 마음 없었습니까? 그래, 내가 다 때려치우자. 여러분 이런 마음 없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워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아도 누가 완전합니까? 바울 사도도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싸울 때 그래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예수님 닮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성령 만났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눈앞에서 은혜만 충만한 것,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절대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정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이유가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젖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에 작지만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사람, 애쓰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압니다. 빛과 소금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빛이 필요하고 하나님 무슨 소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끼리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고 세상이 어디입니까? 세상은 곧 사람들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 속에 뒹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시작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 사랑에 내가 녹아져서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가 부름받은 그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인격과 신앙을 뛰어넘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인격, 그런 믿음, 그런 삶,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절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택한 백성이 쇳덩어리라고, 택한 아들 딸들이 죄 속에 뒹군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호한 거예요.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이에요.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1절 중간쯤 보시면 나도 이스라엘인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나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 사상에 쩔어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사울 지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찔러도 어디를 찔러도 나는 유대인, 이것이 터져나오는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 버리셨냐 그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나 버리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멋지게 사용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빚진 나를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팔수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성도들, 교회들 탄압했잖아요. 멸하려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9장에 보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 살기가 눈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들 내가 만나기만 해봐. 내가 너희들은 삼족을 멸할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복음의 나팔수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걸 볼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아마 예수님 핍박하는 데 가장 서열로 쫙 세우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섰지요. 뭐 잡으러 다녔지요. 그러나 그런 자신도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불러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기 백성 절대 버리지 않으신, 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너희도 버리지 않으신 것을 오늘 확신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예입니다. 2절과 4절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역사를 이제 엘리야가 일으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를 통해 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적인 승리요, 450명과 혼자 싸워 승리한 거죠. 그런데 이어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이제 선포합니다. 내가 저 엘리야 선지자 반드시 죽인다. 너는 내가 어떻게든 죽인다. 그 소식이 엘리야의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450대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400의 아세라 선지자, 이 850대 일로 싸웠던 그 선지자가 이 말에 주눅이 들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여러분,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지금 엘리야가 도망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어요. 나 혼자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애매하십니까? 그럼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생각이 틀렸다고, 그의 계산이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결코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엘리야의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세상 길로 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갈멜산에서 싸울 때 850대 1로 싸울 때 일이었잖아요. 백성들이 어디가 이기나, 여러분 기웃기웃하다가 여러분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홀로 영적인 그 치열한 싸움, 처절한 싸움 곁에 던져진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와!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기리니.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7,000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7,000명을 남기리니 이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이 7,000명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지금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안 알아줘요. 내 곁에서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다 자기 갈 길 가고, 다 하나님 버리고, 다 세상 속에서 젖어 살 때 하나님 왜 나 혼자입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7,000명을 남겨놨는데 이 7,000명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바알을 거역하고 바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던져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나 홀로 남아있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나 혼자 피 흘리고 나 혼자 터지고 나 혼자 죽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네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인본주의로 가득 차고 우상이 세상에 가득 넘쳐날 때 여러분 여전히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7,000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전 영토에 여러분 가득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치는 완전수예요. 10도 완전수, 이것도 여러분 10의 몇 승입니까? 여러분 1000이요, 1000. 정말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꽁꽁 숨겨두신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단지 문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내 믿음이 흔들리나 보죠.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보셨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여러분, 진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뭐 만들지 버릴지 땅에 쏟을지 이건 토기장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세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세요. 진흙은 우리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흙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 이게 성화예요, 성화. 물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용도로 빚어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결론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 모습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매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이 아니에요. 내 환경을 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왜 하나님 나에게는 늘 이런,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는, 여러분 아멘 준비하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놀라운 계획. 그게 뭔지 몰라요.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 어떻게 쓰임 받을지 여러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속 터지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잖아요. 그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없으십니까? 내 자녀가 지금은 부족하고 초라한 것 같고 남에게 뒤처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대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자녀 모습 보세요. 얼마나 이런 뭐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진흙덩어리 같은 내 자녀를 하나님이 빚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나의 삶의 청사진 없어요. 백날 계획 세워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청사진, 여러분 그 청사진을 따라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 만들어가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가세요. 하나님 만들어가세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놀랍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간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간증 해야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여러분 내 자녀 한 번 키우고 두 번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늙어가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와,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여러분 그런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대학교 CCC 하면서 여러분 사역일을 전할 때마다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지금도 모르겠어요. 목회지만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그 결론은 뭘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없으면 넘어져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계획, 그 시선, 그 마음, 그 믿음으로, 그 확신, 그 신뢰로 우리 자녀들 바라보지 않으면 자녀들이 연약할 때는요 속이 터져요. 그럼 좀 잘 되면 그냥 모든 것 다 내 새끼가 된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원망할 만한 상황에 처할 때도, 그때도 우리가 요동치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무너진 게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잠시지만 놓쳤던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심판받는 거 봤거든요. 850대 1로 싸웠거든요. 승리했거든요. 그 위대한 선지자의 마음에 여러분 잠시나마 그 불신이 침투한 거죠. 그래서 고백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할까요? 바라기는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의,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이어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물줄기가 오다가 이세벨이나 아합 같은 그런 악한 왕이 생겼다고, 이런 여왕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 권력을 쥐었다고 끝쳐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이어져가는 방법이 있네. 그게 뭐냐? 바로 남은 자예요. 그게 바로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 이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꺼지지 않고 그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희망의 상징이 바로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 남은 자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가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 교회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 보면요, 여러분 전부 다 모두가 100%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각오라고 에너지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슬렁슬렁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또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은 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넘쳐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핍박이 일어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 시대마다, 세대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노아라는 사람, 성경을 노아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악의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도화지에 완전히 그냥 시커먼 그런 거예요. 시커먼 색종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악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 노아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이제 제6차 목포 주빌리 연합 구구 통일 기도회를 하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가 있나요, 없나요? 교회가 있지요. 실제로 여러분 뭐 건물도 있어요. 봉수교회나 뭐 이런 교회 있잖아요. 물론 산전용이긴 하지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예배 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있냐 없냐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건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거지요. 여러분, 북한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북한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성경 한 권만 갖고 있어도 처형입니다. 이거 발견되는 즉시 여러분 온 가족이 처형되지만, 그럴지라도 산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저 북녘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핍박하면 무너질 줄 알았죠. 주체 사상이 여러분 예수 사상을 여러분 잠식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럴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묻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지금도 저 북녘 땅에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남은 자는 누굽니까? 5절 보세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남은 자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 남은 자 할래요. 자기 스스로 내가 남은 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신령한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영적인 일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신비한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액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배하다 눈물을 흘릴 수 없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 들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감동, 말씀에 대한 깨달음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들은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의 은혜 못 받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나 물론 제가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찬양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이 한 시간 동안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느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니어도 좋아요.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사람, 바로 남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의 죄가 점점 더 깊어가고 캄캄한 밤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예배해 두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래요. 아니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혹시 내 삶의 자리에 진짜 남은 사람이 나 혼자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 혼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850대 1로 하나님 붙여버리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정도 850은 네 혼자도 거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붙이신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 분명히 다른 누군가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때 850대 1로 승리케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남았다면 여러분, 절망보다 오히려 이 말씀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도 얼마든지 거뜬하게, 혼자서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광주중앙교회에서 매주마다 여러분 찬양 집회를 했어요. 화요 집회를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교회 친구들과 가서 막 찬양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목사가 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집회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서 막 이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 그냥 찬양 집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모두가 그랬어요. 우리가 드렸던 그런 집회, 이제 도저히 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모두의 동일한 그런 공통점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이게 신앙 안에 달랑달랑하고 있던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많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적 손실이 분명히 많았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찬양팀들이 왕성하게 사역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이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뭐 볼 게 많지만 얼마나 많은 찬양팀, 전문적인 찬양팀이에요. 그 찬양팀들이 여러분 이름도 저도 모르는 찬양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수십 개의 찬양팀들이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그런데요, 그 집회마다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이번 9월 말에도 정명여중에서 지금 1,400명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1,400명. 여러분, 이게 신청을 하는데요,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목포 땅에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남은 자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더 왕성한 찬양 사역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어요. 찬양의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붐을 일으키시는지.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우리가 앞에 두고 있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엔 가족들 모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가정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추석 명절 동안 즐겁고 재밌고 유익하고 이런 기도 제목도 맞지만,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정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은혜 받은 자가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잖아요. 왜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세상, 열방 나갈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아니고 여러분, 먼저 우리의 가정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그런 그루터기 남은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